우리의 삶은 때로 고난으로 가득 찬 광야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병세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요? 이 질문은 단지 입술의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때로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 부럽고 좌절감이 듭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지만 왜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중 대표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기다림과 시련을 겪었고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의 굶주림을 해결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심으로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 걸까요? 성경은 믿음 있는 자에게 축복과 형통함을 약속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의 삶은 때로 그 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아멘을 말하며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 내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복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환경이 이런 이유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합니까? 믿음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있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환경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물질적 풍요, 건강과 장수, 많은 자녀를 낳음, 사회적 명예와
사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는 건강을 잃음, 불임이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냄, 가난이나 재산을 잃음, 사회적 명예를 잃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고, 건강을 잃거나 고통에 있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적 성공과 실패를 축복과 저주로 간주했던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 복을 받고,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안 믿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우리 안에 세상적 복의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부유함과 성공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형통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고 고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438장은 내 영혼이 은총이 보입니다. 이 찬양의 3절 가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선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러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높은 산이 있고 때로는 거친 들이 있고 때로는 초막에 있고 때로는 궁궐에 있을지라도 나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 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쉽지는 않지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이 말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은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